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또 귀한 시간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큰 그림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라 포션 24번째입니다. 지난번이 보니까 더블 포션이었어요. 이게 윤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짧은 본문들은 겹쳐서 읽는데 또 이제 지나갔고요. 오늘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바이크라. 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네. 우리가 지난번은 이제 마야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자들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 뭘 너무 막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소원함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부르심. 그리고 감동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둘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났는데요. 오늘 이제 또 다른 본문은 뭐냐면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막을 짓는 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이제 레위기부터 풀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졌을 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카보드의 임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딱 현현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죠. 제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그분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와 감동하는 자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더 깊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시냐?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왜 제사가 한 가지가 아니고 5가지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보게 되는 매일 보게 되는 토라의 말씀들이 그 제사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1절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순종할 뿐이지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과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또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많이 망가져 있었고 생각보다 내가 많이 우울하고 생각보다 내가 많이 묶여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뭐 하나님 때문입니다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이제 내 문제잖아요. 결국은 다 내 삶의 어떤 묶임의 문제인데 근데 오늘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원하고 감동받은 자들은 방법을 모르거든요.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깊은 곳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제사의 영광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나도 그러기 싫어. 그죠? 나도 그죠? 반항하기 싫어. 근데 내 안에 깊은 상처와 그 묶임들이 그냥 툭툭 올라와요. 때로는 그걸 너무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그걸 내 가슴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해.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갈망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가 준 감동에 반응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작은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깊은 상처나 묶임들,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 때로는 나의 존재의 어떠함들, 때로는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완벽히 듣는 게 아니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반응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평강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마치 지나치는 바람과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나에게 딱 혹시 주님의 마음인가라고 붙잡기 시작하면 점점 그 마음이 깊어지고 그 붙잡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기도도 점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그 지성소가 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들을 바라볼 때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형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깊은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5가지의 영적인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 봐야 되는데 그 제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한 번만 찾아주세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왜 제사가 중요하고 이 다니엘 주제로 성경에서 50장 정도를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아담 이후로 계속 제사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냐?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이제 경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사가 중요한 이유가 계시록 8장에서 나옵니다. 찾는 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이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종적인 그림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앞에는 보좌와 경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분향단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금향단에 채워지면 그거를 쏟으실 때 뭐가 나타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시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이 도시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을 언제 이루시냐? 그 정확한 그림을 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제사의 본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그 말씀의 원리 그대로 풀어지는 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고치는 것이고 도시와 나라를 고치시는 겁니다. 저희가 3월 말에 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 성남시 전체 교회에 원로 목사님들이 다 오세요. 50명.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을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나라사랑 성남기도회에서 제가 그날 15분 메시지 하는 걸 들으시고는 본인도 나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왔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 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기도했던 거랑은 다르지만 더 성경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일들이 기도 사역이 일어나야 이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다라는, 그래서 함께 모이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빌드업 성남이나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향단의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정말 애국하는 분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너무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혈기와 분노만 가득해요. 나처럼 안 하면 다 뭐죠? 요즘에 그 뭐? 엔추파도스야, 다. 그죠? 서로 엔추파도스래, 막. 그죠? 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우리가 다 엔추파도스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은 다음에, 그죠? 자기에게 모든 걸 집중시키는 게 엔추파도스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기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진짜 그거야말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영적인 엔추파더스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경배의 깊이가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깊이만 들어봐도 그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너무 없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일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이 성경의 원리가 풀어져서 그게 나라에 대한 것이건 개인의 삶에 대한 것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 경배가 모여질 때, 때가 차면 그 대접을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일어나거나 부흥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거나 정렬이 일어나거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이해할 때는 이 계시록의 그림을 딱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하나하나의 제사를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원래 목표는 5개를 다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2개만 하면 끝나요. 자세한 거는 새벽에 여러분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웃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단은 번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제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제사 뭐 아버지 제사 이런 거 말고,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와, 역시 성도들 훌륭하십니다. 이 5가지의 제사인데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안 친한 제사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소제. 다른 거는 캐릭터가 확실해. 속죄제, 그때그때 지은 죄 그때그때 회개하자. 속건제, 성물을 우리가 범하면 배상하고 회개하자. 그죠? 근데 소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제를 나중에 있다가 좀 풀다 보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번제부터 들어갈 테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번제. 첫 번째가 번제인데, 레위기는 1장부터 한 장당 제사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해요. 1장이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올라라는 뜻이에요. 예, 올라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올라라의 뜻이 뭘까요? 올라가다. 이제 번제는 절대 안 까먹어, 그죠? 우리 천연한국까지 기억. 올라는 올라가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 자체가 올라가다예요. 그러면 다른 제사는 안 올라냐? 올라가죠. 그러나 번제가 왜 이 올라라는 뜻이냐면,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전체가 올라간다라는 뜻이 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보면 소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부분만 태워서 드려요. 뭐 기름이나,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거나, 할렐루야,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거나, 이런 거는 보러도 이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 그리고 봉헌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게 바로 화목제. 근데 번제는 뭐냐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봐야겠죠. 자,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드리는데 제단 위에서 다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도 그렇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 소재를 제외하고 어떤 개념이 있냐면 레위기 1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제사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제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에게 뭐예요? 안수하죠. 이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죄 부으심이에요. 그렇죠? 내 안의 죄를 미안하지만 양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다 네 거야. 양심이 없어. 다 안수하고, 번제는 데리고 온 내가 이 제물을 내가 잡아요. 저희가 아마 이제 몽골을 또 아마 곧 가게 될 텐데, 가면 우리 이제 킹덤 아미들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서 양 잡는 걸 봐야 돼요. 한번. 양이 얼마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를 드리는지 봐야 돼. 그렇게 딱 이제 제물을 딱 잡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 다 전가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제물은 그 사람이에요. 이거 나중에 소지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이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태워드리는 건데,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해서 부패했다. 칼빈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쓸 게 하나도 없다. 전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된다. 그래서 번제는 많은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자들이 헌신 딱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틀린 말 아닌데, 그 헌신 전에 뭐가 있냐면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가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이 제물과 같이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제물은 완전히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사망 덩어리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불로 태울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본질은 내가 삶을 얼마나 내 열정과 의로 드리느냐가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된 헌신, 그죠? 헌신, 여러분 물론 그걸 더 일하실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은 헌신은 뭐냐면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진 상태에서 나의 의와 열정으로 하는 헌신들은요, 부작용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땠을까? 내 안에 죄밖에 없고, 또 심지어 내가 행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나 기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삶이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내 안에 상처밖에 없었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묶임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나의 결단과 나의 공로와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헌신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헌신을 묵상하기 때문에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평상시 같으면 내가 드릴 수 없는 마음과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데 그거를 사람들을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 이미 헌신이 하는 순간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이게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올라예요. 올라. 그거 자체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번제의 깊은 의미가 풀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내가 한 거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그건 자랑입니다.
때로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 뭐냐면 왜 힘들지? 이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똑같은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힘든 게 당연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막 그죠? 뭐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형이 지금 사역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동기에 있어서 정말 전적 타락, 전적 용납, 전적 대속, 은혜에 대한 감사로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다른 내 의가 발동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계산이 앞서거나 두려움이 작용하거나 그러면 헌신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같이 발생해요. 그럼 순전하게 올려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올려지게 돼요. 그거는 번제가 막히는 거예요. 번제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번제가 회복되는 건 하나예요. 내가 보기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죠? 여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겉도 아니야. 그죠? 겉도 속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은 번제가 풀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번제가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번제라 그래서, 그죠? 하루에 2번 드리는 번제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이 상번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은 2번이 아니라 사실은 아침에 태워진 어린 양 그 향기가 끊어질 때쯤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에는 계속 번제가 드려지고 있어요. 이게 상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상번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24시간 우리의 전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 향기가 올라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내 의가 튀어 올라오냐면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어떤 어둠에서, 어떤 사망에서 건진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마치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이것을 계속 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나면 내 안에 계속 의가 쌓여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의를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가 없는 거냐면 상번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2번의 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혼과 육이 24시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선포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세보진 않았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주 지역적으로는 주보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그 다음에 크게는 원로 목사님들 식사 메뉴를 뭐라 할 거냐, 이걸 부를 거냐 말 거냐, 오늘은 아침에 모여서 지금 벌써 9월달, 8월달 수련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씨름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의 상태, 나의 체력의 상태, 여러 가지.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결정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어느 순간 뭐가 있냐면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이 좀 껴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 하면은 뭐가 잘 되는 거야?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또 이걸 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알려질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훅훅 올라와요. 때로는 또 이 자리에 있는 게 쉽지 않다 생각 요즘 진짜 많이 합니다. 너무 쉽지 않다.
근데 항상 그 끝 지점에 가면, 그 바닥을 치려고 할 때 딱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상번제가 있어요. 그거는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이죠.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아들, 불러주신 자리.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 뭐 남편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다 문제, 자녀도 문제고 사단 더 문제고, 그죠? 바벨론도 문제고 막. 근데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상번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선을 넘어. 다 집어쳐, 그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상번제, 전적 타락에 대한 전적 은혜와, 그리고 살리는 자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불평하고 버겁다 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상번제가 시작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올라.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이 부어져요. 그 상태가 헌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뭘 많이 하고 있는 게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번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가 온전히 풀어지지 않으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살리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속 내 의가 있어요. 결국 내가 완전한 타락에서부터 아무 소망 없는 자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향기가 뭐냐면 그 번제로 다 태워지는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태워질 때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취와 노력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풀어진 사람은 그 다음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번제가 안 풀어지는데 교회를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이 상번제가 더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금요일 날 또 나이트워치 기도하는 분들 생기셨다고 되게 들었어요. 축복합니다. 끝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축복하고, 모르셨던 분들은 또 함께 상번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에 가면 소제인데요. 소제. 이 소제가 원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민하. 민하. 조민하. 미나. 조민하. 미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오늘 미나가 생일이었는데, 그죠? 내일. 조 선물. 조 왔다 갔다 하니까 조 선물.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선물이란,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소제는 이제 번제랑 좀 다릅니다. 소제는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랑도 달라요. 왜냐하면 소제에는 피가 안 나와요.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속죄와 관련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요양을 놓아. 피가 없다는 것은 이제 속죄의 개념보다는 다른 게 강조된다는 건데, 소제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레위기 2장은 소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소제를 다른 본문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용례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창세기 3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면 야곱 얘기예요. 야곱이 이 예물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죠?
에서에게 보낸 거죠. 자, 창세기 4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43장 11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바칠 예물입니다. 요럴 때 나오는 단어가 민하예요. 여러분, 이 소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종과 충성이에요. 오늘 미나 생일 설교다. 오늘 복종과 충성. 미나야 어디 있니? 자요? 네. 이럴 때 또 자. 복종과 충성.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 시편 96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공정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민하라는 단어인데,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죄사함의 의미보다는 충성의 고백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죠. 방식 자체가. 첫 번째가 뭐냐면 곡식을 드리는데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가루로 갈아서 드린대요. 갈아서. 자, 레위기 2장 11절. 일단 11절 나중에 보겠습니다. 가루로 갈아서 드린다. 왜 가루로 갈아서 드릴까? 그냥 알곡을 드려도 되지 않나? 하나님 어차피 뭐 씹어서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물은 항상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알곡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어떤 상태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 소재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다 부셔요. 갈아버려요. 그렇죠?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뭘 묵상해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의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 갈아요, 계속. 내 고집, 내 의. 그래서 이 찹쌀처럼, 이 보리처럼, 이 밀처럼 다 갈아져야 돼요. 그리고 다 갈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시작할 때 다 은혜 받고 교회 오시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온 분 중에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나는 그냥 내 의로 온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만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전적인 은혜를 고백은 했지만 번제는 그래도 풀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삶에서 뭐가 없냐면 소재가 없어요.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엔 죄성을 성령의 능력과 복음으로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누룩과 꿀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 판단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재에 왜 피의 제물이 들어있지 않냐면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가 세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대답 안 한 분들은 의가 센 분들이에요. 의가 세도 천국 가요. 그죠? 안 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 그치? 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건 의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번제에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재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혈기가 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관종이 되고 싶고,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소재의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 자리에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와 내 의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요, 한쪽이 월등하게 품어버리면 싸움이 안 나요. 막 욕을 하는데 그게 귀여워. 그러면 싸움이 안 나. 막 반항하는데 그게 그냥 내가 보기엔 이해가 돼. 긍휼해. 그러면 아이고 힘들었네. 끝날 수 있거든요. 결국 싸움이 왜 나요? 똑같은 거예요. 칼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 안 해줄 건데?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줘. 내가 허락 안 할 건데? 그럼 더 세게 나와. 의와 의가 딱 부딪혀. 여러분,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딱 모여져요. 갈라지지 않은 채로 모여지면 알갱이가 다 살아있어. 알갱이들이 막 부딪히기 시작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진밥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성숙해서 진밥을 좋아해.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밥은 어떤 밥이냐? 알갱이가 살아있는 밥 있죠. 그래서 보리밥 같은 거 입에 넣잖아요. 죽고 싶어요, 막. 그 뭐 어디 먹으러 가면은 뭐 칼국수 먹기 전에 보리밥 주잖아요. 그 막 분노가 올라요. 막. 그 작은 보리밥 입에 넣으면은 막 얘네들 왜냐하면은 그 보리알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찾아다니면서 씹어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 왜 그런가? 걔네들이 소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 여러분, 이 소재라는 개념이 무조건 나를 막 자아를 죽이고 막 무조건 누르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있죠. 내 중심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고집, 그런 것들이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갈아져야 돼. 여러분, 그 내 의가 어떻게 가루가 돼요? 여러분, 의라는 거는요, 참 안타깝지만 엄청난 은혜가 와서 이게 딱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 하나가 있냐면 더 센 의가 와서 이 의를 꺾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갈아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이 힘들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힘들었을까요? 그죠? 어찌 보면 좋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의를 가르신 거예요. 계속 더 센 사람,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의가 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가 왜 무서운 거냐면 내가 오라 이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요? 내가 오라. 이게 안 되면 기름 부음이 올 수가 없죠. 와도 큰일 나죠. 내 의를 향해서 이 모든 걸 정렬시킬 거니까. 결국 이것을 하나님이 꺾기를 원하시고 이게 바로 소재로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의가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의를 지금 갈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직장에서도 자꾸 나랑 부딪혀요. 누가.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 너도 똑같아. 너도 그 의가 있어서 힘든 거야. 여러분, 의가 많이 다뤄진 사람들은 안 힘들다니까요. 그냥 이해가 되고 품어져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냥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거야. 결국 내 의와 다른 사람의 의가 부딪히면서 그것들이 갈라지게 되는, 여러분, 소재는요, 화목제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샬롬의 확장이거든요. 그게 되려면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연합이 일어나는가? 모여만 있다고 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안에 존재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전부 다 보리밥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소재를 드리면서 뭘 묵상하냐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형교회 다니면서 막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지옥 가고 나쁠 거야.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프레임에 갇혀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작은 교회 10명 되는 교회를 다녀도 5명 되는 교회를 다녀도요, 그 안에서 내가 부딪히지 않고 갈리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크다고 안 되고 작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는 거 있죠. 그 은혜 받음의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장케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의가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핵심은 대형교회냐 개척교회냐가 아니고요,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다루어져 왔느냐. 번제까지는 있었지만 소재가 없는 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요, 의가 갈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메시지가 축적이 됩니다. 이제 원망이 가득해지죠. 왜냐하면 내 의가 다루어지지 않았으니까는 나의 어떤 힘든 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 20%, 교회 목사님이 15%, 남편 65%, 뭐 자녀들 몇 프로, 뭐 몇 프로, 시진핑 몇 프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갈아내고 이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더 강화시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샬롬할 수 없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강화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속 강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현대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거죠. 결론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되는 일마저도 너 상처받았으니까 위로받아야 돼, 이걸로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상처에서 돌파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평생 그 상처에 묶어두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 전진하려고 하면 다시 그 지점으로 리턴시켜요. 이게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가장 큰 사망 권세죠. 누군가 내 바운더리를 침범한다고 느끼면 그게 뭐겠어요? 내 알갱이를 조금 건드리려고 하면 거기서 직면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치거나 거리두기를 해버려요. 믿음의 연합으로 가지 않으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그 누구와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말씀 읽으셨죠? 예. 금 등잔대, 순금,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망치로 쳐서. 그게 뭐예요? 우리를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셔짐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망치가 우리 안에 부셔질 것들을 부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루가 돼요, 가루가. 그러면 가루를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반죽으로 뭉쳐야 돼요, 이제. 근데 절대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꿀과 누룩입니다. 자, 2장 11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예,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누룩은 뭔지 아시죠? 반죽을 해서 실제보다 커 보이게 만드는 게 누룩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누룩과 꿀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누룩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누룩은 교만과 위선입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죠? 내가 판단자 되는 거, 판단 유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 위선. 실제 나의 영성이나 어떤 실력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과 꿀이 왜 이걸 넣으면 안 되냐면요, 하나의 반죽으로 이 가루들이 뭉쳐지는 것을 가장 안 되게 만드는 게 누룩과 꿀이고요, 불로 태웠을 때 끓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룩과 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양할 수 있는 향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의 향기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미 누룩은요, 그걸 변질시키고 꿀은 끓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유혹에 많이, 그죠? 노출됩니다.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위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내가 옳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교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게 되거나, 아니, 사람들을 속이게 돼요. 진실한 관계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님께 정렬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꿀은 왜 안 되냐? 꿀은 달콤하지만 뭐냐면 꿀의 점액 자체가요, 전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꿀 주변에 있는 가루들만 뭉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반죽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당장 나랑 편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에 꿀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장하려면 편한 사람과만 하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람과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 가면 이제 형제도 알겠지만, 그죠? 고참도 중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뭘 생각하냐? 저 사람 언제 제대하나 그것만 세.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형제들이 언제 가루가 되냐? 군대에 있을 때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뭘 깨닫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심지어 뇌도 없어야 돼요. 이등병은 뇌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고 모든 걸 고참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고참들과 지내면서도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은 뭐냐면, 내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너무 안 맞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관계를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루가 되든지 성장하든지 돌파하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든지 뭔가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꿀이 제거돼야 돼요. 그렇다고 또 좋은 분들 다 멀리하지 마시고, 결국 이 소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면서 우리의 존재를 다루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왜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오죠. 그게 상처받을 이유가 아니라 돌파할 이유예요. 성장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룩과 꿀은 빼고 무엇을 섞으라고 말씀하시냐?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겉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뭐를 넣으래요? 기름이에요. 기름. 이게 무슨 기름일까요? 우리가 아는 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막 그거 어떻게 왔었어요?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 감람유를 오일 그걸 주셨는데 먹었는데, 오, 진짜 제가 순전해지는 느낌 받았는데 다시는 안 먹고 싶은 느낌이 생겼어요. 이 기름은 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중요하냐면 탈 때 끓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첫 방울과 아주 작기 때문에 정말 순전한 기름이에요. 근데 이 소재 가루를 하나의 반죽으로 만들 때 유일하게 그 기능을 하면서도 태울 때 그름이 안 나는 기름은 감람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의 역할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전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바로 성령님이세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때려잡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알갱이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아니라 알갱이들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강력한 망치로 다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내 가루인지 네 가루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확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서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의 반죽이 되는 거죠. 알갱이가 부셔져서 가루가 된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알갱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소통을 못해서, 물론 잘하면 좋죠. 맞추어가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소재에서 말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연합의 비밀은 뭐냐면 가루가 된 그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동역을 하든, 어떤 경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같이 구하고 그 감동케 하심을 따라가면서 공동체는 하나의 반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교회가 10명이면 뭐 쉽고 1000명이면 아니요, 전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알갱이가 가루가 되는 것조차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많이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라 그 모인 자들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깨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가 되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흥의 개념이에요.
교회들이 막 분리개척들을 합니다. 필요해요. 나쁜 거 아닌데요. 그래서 초반에 사람들이 모여요. 막 재정과 인프라와 막 단시간 안에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소재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 개척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루어지는 걸 통해서 연합이 일어날 때 그렇게 모여진 5명과 서로 누군지 알지도 못한 자리에 모여있는 500명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제사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소재의 원리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알갱이들만 모여서는요, 주님이 그걸 소재로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리밥이나 베트남 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저랑 똑같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 안에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흘러가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가족. 왜 그게 어려워요? 사망권세, 우리의 죄성. 결국 소재는 뭐냐? 그걸 다루는 거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남편 얘기 들어보면 아내가 너무 잘못했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잘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전 이럴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그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연합이 빨리 일어나냐? 저 사람이에요 해서 이제는 자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때 힘들어하는지 돌아보고 나의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을 찌르는지 돌아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도록 계속 나를 앞에 드러내는 과정이 뭐냐면 소재로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의가 자녀를 누르기도 하고 또한 자녀의 반항이 부모의 또 의를 자극하기도 하고 결국 뭡니까? 소재의 과정이 가정 안에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섬기는 뭐 교사 공동체, 킹덤스쿨, 주니어, 키즈, 교역자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뭡니까? 결국 다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 그죠? 아니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 가루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이느냐보다 모인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재로 준비되느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루가 되셔서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 헛웃음만 그죠? 허허. 죽겠습니다 주님. 도망도 못 가고 이거. 옆 사람에게 자 한번 따자. 후 시작하면서 네. 날아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가루가 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자 그리고 이 소재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되고 뭐는 넣어야 돼요?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 소재에 가루에 넣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에는 지금 감람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갔죠. 소금을 넣는 이유는 첫 번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소금의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소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누룩 아니면 꿀이에요. 자, 누룩 손 들어보세요. 나 누룩 쪽이야. 저도 누룩 쪽. 자, 나는 꿀.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꿀을 빨고 있었는지 지금 누룩과 꿀이 가득해. 근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소금이시라니까요. 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반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반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신실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이런 나를 다 아셨을 텐데 근데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내가 돌이키면 또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신실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뭘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어떤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뜻을 딱 붙잡기 시작해요. 그럼 이 언약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신실해지게 만듭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줄 때 나에게 뭘 원하나? 이러다가 결국은 나한테 뭘 사인해달라 그래, 뭘 해달라 그러겠지. 다단계 아니야, 막 그런 거죠. 장판 파는 거 아니야, 정수기 파는, 결국 그러겠죠. 근데 이유가 없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유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때문에 언약에 신실해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 지체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거나 내 스타일이어서 이러면 돕는 게 편하긴 해요. 네, 사람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냐면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인데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호불호와 끼리끼리 모임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기브앤테이크와 다른 사랑이라는 거. 자, 마지막 때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 소재는 적용이 돼요.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나라에서 경배가 드려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천년왕국이죠. 거기 완성은 물론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 그들이 드리는 경배를 보면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 이게 바로 민하,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경배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열방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소제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드려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뭘 상징하냐면, 주님, 대한민국은 정렬 끝났습니다. 여기 다 자아, 속사람만큼 2000번에 다 죽었어요. 자아가 기름 부어졌고, 여기 지금 소금의 언약에 기반해서 이 공동체는 감정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 경배를 탁 드리는, 그게 바로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천연왕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혹이 없고,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은 천연왕국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관계가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심리학적인 이유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소재로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자아가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자아가 무딘 사람도 있고, 의가 센 사람도 있고, 저건 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다 갈아 없어지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결국 소재가 회복돼야 돼요. 내 자아를 그대로 둔 채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자와 함께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상처와 싸우지 말고 자아를 없애면 돼요. 상처는 자아에 붙어 있으니까 잘 가. 그럼 상처가 그냥 쓱 사라져.
제가 요즘에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분열될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비판하기에 바쁘지 자기 돌아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나라를 살린다고 모인 사람들 안에서 막 분열이 그렇게 일어날까? 다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고, 다 내가 옳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보면 전부 다 알갱이야, 그냥.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잘 못 찾겠어요, 솔직히. 가루가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누룩과 꿀만 가득해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꿀, 이런 이익을 줄게요. 이 돈을 줄게요. 이런 어떤 이권을 줄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분열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우리도 돌아보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움직이기 쉽고, 그죠? 그리고 나를 누룩처럼 여겨주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까? 소금을 쳐야 돼요. 대한민국을 향한 언약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 하면은 뭐 극우다 뭐다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상관없어. 아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대한민국 살리실 거고 살리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말하는 것이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거는 너에게 시간을 줄게. 공부해봐. 거기에 나라의 운명을 맞출 수는 없어. 이 나라가 기독교 민주주의인 거, 하나님의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인 거,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나라인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럴 수 없겠지만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길은요, 윤저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말하고 그 언약에 기반한 자들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렇게 분노가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저렇게 각자의 색깔이 있지만 하나가 됐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재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37분이에요. 역시 예상대로, 그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친해요. 할렐루야. 그죠? 요거는 이제 새벽에 보시면 되는데, 화목제는 이 샬롬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할렐루야. 화목제.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건데, 속죄제 핵심이 뭐냐면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바로 드려야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죄인 건 알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신학적으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속죄제. 아니, 죄면 바로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성물을 범했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이 5가지의 제사를 주신 게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사를 주신 이 토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제사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완성된 모습을 신약의 교회가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이고 대한민국의 원리이고 우리가 열방에 하는 사역도 다 이겁니다. 일본에 가서 속사람을 계속하죠. 그 견고한 일본 사람 안에 있는 외로움과 깊은 이 과부와 고아의 영들이 갈아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결국은 선교한다 그 말이 뭐냐면 말라기 1장 11절을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나라의 남은 자들이 완전히 그 내면이 다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고 그 나라를 향한 그 언약에 기반한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물론 천년왕국 때는 그게 전반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영광은 뭐냐면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 나라에 그런 교회 하나만 세우면 그 교회가 그 나라의 재단이 되는 거고, 그들을 소재로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재단의 원리, 이거는 결코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토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경배가 올려지는 나라,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대접이 채워져서 쏟아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재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성막을 짓는 차원이 아니라 지어진 성막에서 그 성막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연합과 통치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감동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